그 15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분명히 가지치기와 관련된 말씀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버리기 위한 가지치기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한다. 완전히 가지 쳐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본문 자체가. 왜 이상하냐면 개역성경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번역했죠. 제가 아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제 번역을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혼란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내게 붙어 있어가 NMO입니다. NMO는 영어로 in me,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그런 가지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 안에 있어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도 분명히 내 안에 NMOE 같은 단어예요. NMOE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2절에서는 예수 안에 NMOE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5절에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즉 예수 안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주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힘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실은 온전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매우 지나친 긍정적 신앙이고 적극적 신앙적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신앙적 구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기적 적극적 신앙, 한국교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열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적극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뗐어요.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 흔드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전 한 서너 개 뽑았어요. 왜냐하면 작은 소나무들을 뽑았기 때문에. 소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가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수동적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는 능동적 신앙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차갑고 뜨겁게 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정신이 뭐 혼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있어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망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기만 해.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에 빠지고 이상한 지경에 이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더더욱이 내 안에 NMOE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내 주도적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그리스도를 변형시킵니다. 그때 주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가지를 치십니까? 성경에는 가지를 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깨끗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 의미가 그거예요. 깨끗, 클린. 이 말씀이 다른 본문들에는 주로 나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표현을 쓸 때 쓴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이걸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물로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치면 큰일 납니다. 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신뢰하고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엔 더러움과 악함과 죄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내가 정말 썰어져서 진짜 그 본 몸체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점검의 필요를 좀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은 현재 내가 주님 안에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진짜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 그런 좀 아마 그런 마음에 점검이 필요하고 거룩한 겁이 나는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하정화 목사님 좀 도움의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에 믿는 자는 구원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심판을 받지, 모두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 다음에 그 믿는다고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는가?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가지치기 개념에서는 관계가 없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안심을 좀 시키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는지 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하나님은 확실한데 내가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old self. 내가 살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old self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부인의 영역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상당 부분이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강력한 욕망, 디자이어와 물려져 있는 그로 인하여서 벌어진 죄들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죄의 문제들을 쉽게 얘기하면 회개지만 수동적 기도로서의 침묵 기도와 같은 수동적 방식의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와 같은 기도 훈련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 뭉켜져 있는 내가 소위 올드 셀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내 구원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아, 그분께서 불쌍한 인간 하중하니를 구원하셨다.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그분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